오늘은 반주가 없는 노피티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준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시간에 필요한 것은 오직 예배자임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힘 몸에 피로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계속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랑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얻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의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시 한번 호령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명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너무나 당연하게 나와왔지만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주님, 그저 일요일이어서 주일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아직 있지 않은 아이들이나 선생님이 있다면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그 마음 부어주셔서 정말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마음이 평안하면 주님께 더욱 나아가기보다 주님께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합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더욱더 큰 은혜로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선생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다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두 손을 가슴에 포개고 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뭔가 또 색다른 것 같아요. 두 줄로 이렇게 옆으로 앉아가지고 더 제가 잘 쳐다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부담스럽지만 저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마이크를 안 써도 될 만큼 우리에게 참 이런 화목하고 아담한 공간이 있다는 것이 참 좋으면서도 이런 면에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네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노피티 예배라는 예배 형식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피티 예배란 무엇인가? 설교 제목이 아닙니다. 노피티 예배라는 것은 오늘의 예배는 PPT도 없고 또 찬양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피아노나 기타 같은 악기도 없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바로 노피티 예배라고 하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아노도 칠 수 있고 기타도 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노피티 예배를 드리는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설 수 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고 계속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구할 것이라는 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본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더불어 오늘의 말씀도 참 어렵습니다. 이 구한다고 주님께서 다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찾는다고 찾아내지지 않는데 과연 이 말씀이 맞는지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하는 대로 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에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똥 좋아하시나요? 네.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입가에 약간 미소를 보이시는 분들 있는데 네, 갑자기 거룩하게 기도하고 갑자기 똥 얘기를 왜 하는지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 똥을 좋아하거나 얘기했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 유딩이나 초딩에 해당이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인지 한번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똥. 네, 다행이네요. 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우리 중고등부에 해당하는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이 똥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좋아하시는 분. 네,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똥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덩쟁이였기 때문입니다. 똥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장이 굉장히 약한 편에 속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락날락을 되게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학교 앞에 문방구들 있잖아요. 문방구에 이제 음식을 팔거나 아니면 편의점에 음식을 파는데 예전에는 왜 문방구에서 항상 음식을 먹으면 배가 그렇게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전사님이 부모님이 용돈을 주셔가지고 막 1,000원짜리, 그때는 1,000원으로
10개의 과자를 사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들고서 막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야 오늘 내가 쏜다 먹어라 막 마셔라 해가지고 막 10개 이렇게 샀어요. 막 친구들이랑 맛있게 나눠 먹었어요. 뭐 쫀득이도 사고 뭐 사탕도 사고 아니 뭐 착한이라고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막 맛있는 대령 과자에 양념 묻혀져 있어가지고 진짜 달짝지근하고 맛있는 그런 과자를 사가지고 친구들이랑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먹고 나서 막 배가 엄청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자려고 누웠는데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밤을 샜어요. 막 끙끙 앓면서 화장실에 들락날락 거리고. 여러분 근데 얼마나 배가 아프면요, 그 배가 아픈 게 전사님 뭐 애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 진통을 느끼면은 정말 그 배가 엄청 아프다고 하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최근에 뭐 정원 쌤이 아이를 낳으시기도 했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전도사님은 그 고통을 느껴본 적은 없지만 그 고통이 이런 고통이겠거니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아팠냐면은 배가 아파서 헛구역질이 나고 막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막 배가 아팠어요. 여러분 음식 잘 드십시오. 괜히 문방구 음식 불량식품 먹었다가 전사님처럼 안 아프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막 새벽에 막 배를 쥐어 잡으면서 이렇게 잡으면서 막 화장실에 주저앉아가지고 주저앉는 것도 아니야.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기대는 거 아시죠? 이러고서 하나님한테 기댔어. 이러고서 하나님 진짜 죄송해요. 제가 이거 배 안 아프게 해주시면은 진짜 잘못했던 거 지금까지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던 거 제가 엄마 아빠한테 회개할게요. 진짜 하나님 진짜 한 번만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러면서 그러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았을 것 같아요? 안 나았을 것 같아요? 나았을 것 같아요. 나았을 것 같아요? 안 나았을 것 같아요? 예언이 믿음이셨는데 안 나왔습니다. 바로 낫지 않았고요. 몇 번 이렇게 화장실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 천신만고 끝에 초주검이 되어가지고 잠에 들었었던 초등학교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으셨지?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지? 그러면서 막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안 해줬나? 배가 아파가지고. 두 번째, 아니면은 이 본문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사실 예수님은 구라를 치신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 구하셨는데 응 아니야라고 숨어 있어. 이거였나? 아니면은 왜 오늘 나의 기도를 그때 기도를 안 들으셨지? 하는 의문을 전사님 갖기 시작했었습니다. 왜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여러분은 왜 전사님이 기도 응답을 못 받았을 것 같나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위크페이퍼와 펜을 하나씩 줬죠. 이제 펜을 여러분에게 주면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차리셔야 되는데 위크페이퍼 뒷면에 왜 전도사님은 배가 아팠을 때 했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마음껏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쓰면 익명을 보장해드릴게요. 아무 말이나 하셔도 돼요. 아니죠. 이름을 왜 이름을 쓰라고 하냐면요. 그 나눠줄 때 불러야 되잖아요. 누가 받는지. 그러니까 이름을 쓰면은 여러분에게 익명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만 할게요. 왜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곧바로 들어주시지 않으셨을지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마음껏 상상하셔도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배 아픈 전도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이 1분의 시간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적으신 분들은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하나씩 가져갈게요. 네, 30초 남았습니다. 타블렛 쳤어?
왜 하나님은 전도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배 아파서 벽에 기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화장실에서 시간 걸리는 전도사님의 기도를 왜 하나님 안 들어주셨을까? 여러분 정답 없어요. 편하게 적었어요. 좀 주셨죠? 안 주셨어요? 제일 힘든데. 너무 고민하시면 안 돼요. 바로바로 답을 주셔도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답이 안 됐지? 펜 없는 거는 뭐? 알겠어요. 네, 저한테 안 주신 분, 네, 그러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이 없는 어려운 질문이었죠. 자, 보겠습니다. 응답해 주셨는데 그 시기가 늦은 건 아닐까? 바란다고 당장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들어주시긴 했는데 조금 늦게 적응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나라에 기도가 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돌아오는데 좀 레이트가 있어가지고 딜레이가 있어서 좀 걸렸다. 아주 신빙성 있는 답변이에요. 좋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답변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답변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한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런 건 안 들어주심. 너무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네. 회개하겠습니다. 또 한 친구 이렇게 답변. 힘들 때만 회개 기도하면서 기도하니까. 네, 맞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죠. 자, 하나 또. 하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전사님 오늘 가져온 단어에도 이 흥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이따가 본과 시간 전에 나눠주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도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다 구해지는 것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안 된다고 하시거나 또는 시간을 뒤로 미루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전사님 초등학교 시절에 한 초등학교 선배가 이런 시를 써가지고 교회 주보에다가 넣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시를 전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신호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초록불. 그래, 알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한 즉시 그 말씀을 들어주세요. 노란불. 조금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빨간불. 안 돼. 그 기도는 들어줄 수 없어. 이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여러분이 적었던 게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 같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넣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전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한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당장 다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말씀 분명 우리에게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의 시와 전도사님의 다음 사건을 보면서 마냥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쓰신 게 있거든요. 이 성경을 한번 같이 읽을 건데요.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을 혹시 누가 읽어주실 분이 있나요? 다벨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다벨이가 혹시 읽어줄 수 있나요? 여기 밑줄 친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벨이가 큰 목소리로 다 들릴 수 있게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아이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솥밥을 주면서 아이를 속이겠느냐?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뱀을 접시에 담아 아이에게 겁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낫지 않으시겠느냐? 여기 간단하지만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후기를 한 결론이 이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읽은 말씀을 메시지 성경책으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도사님 배가 아팠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것들 다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서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하나님을 흥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진짜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시면은 제가 교회도 더 열심히 나오고 주중에도 말씀도 더 열심히 읽을게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시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발등에 불 떨어진 시험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 기도의 방법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 함께 두 가지 방법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빠로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빠로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너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가? 너가 지금 신뢰하고 의지하고 너가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험을 의지하고 시험을 잘 보길 원한다면 시험이 너의 하나님인 거고요.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열광하고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컴퓨터 게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의지하지요. 어른들은 사주팔자를 의지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쓸데없는 어떤 징크스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너무 중요해서 없어져설 안 될 어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지금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앞에 있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나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대답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빠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요? 대답하시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집의 대표, 우리 집을 이끄는 가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아빠는 오늘의 말씀 내용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분이십니다. 이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아빠를 알아야지 아빠랑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아빠를 알게 되고 아빠를 아빠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알아가기, 기도로 알아가기,
예배로 하나님을 알아가.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먼저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가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아가는 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답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대화할 때 일방적으로 다다다다 쏟아놓지 않잖아요. 그죠? 대화는 뭐예요? 같이 서로가 주고 받는 것이 대화이죠. 바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나의 필요를 말할 필요도 있겠죠. 하나님, 저 정말 이런 거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이 기도의 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인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데요, 예배는 우리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찬양 예배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 제의적 예배와 삶의 예배입니다. 이 제의적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공예배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리고 삶의 예배는 이 제의적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이외의 모든 순간을 삶의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건데요, 이 시간 전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여러 가지 감정과 궁극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런 제의적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을 보면서, 또 어떤 환경과 상황과 주어진 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밀리올이라는 사람은 이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시란 무엇이냐? 이 요한계시록만 계시가 아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계시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반 계시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저기 막 지저귀는 새들이 너무 이뻐요. 와, 쟤네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누가 쟤네를 다스리지? 와, 그것을 보면서 이 창조주의 섭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와, 갑자기 알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계시. 하나님이 그 순간과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계시이고요. 또 어떤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내가 힘들었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상황을 느끼면서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뭔가 특별해 보이죠? 이 계시의 두 가지 중에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특별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특별하다는 겁니다. 왜 특별하냐면은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직접 사람으로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니까 그걸 특별하다고 해서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 계시, 예수님 자체가 성경이고 성경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은 것을 구합시다.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가장 높은 것을 구합시다. 가장 높은 것을 구합시다. 전사님이 자전거가 필요했어요. 자전거를 사야 됩니다. 막 전사님이 학교를 가려면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비가 아까우니까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따릉이를 탔어요. 근데 언덕을 가는데 막 허벅지가 터질 것 같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전거를 하나 사야겠다. 조금 좋은 걸 사야겠다 해가지고 막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아빠한테 말했죠. 아빠는 자전거 살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자전거를 살 거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말인 거잖아요. 여러분 막 갑자기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거 있으면 좋겠다. 아빠 그 아이폰 이번에 15 나오는 거 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의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전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전거를 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전사님도 막 이제 당근에 찾아보고 쿠팡을 찾아보고 위메프에 찾아보고 막 주마켓에 찾아보고 인터파크 찾아보고 여러분들 다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국 당근을 찾아봤거든요. 왜냐면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재정적인 한계와 막 그 시중에서 파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 그냥 당근에서 하나 사야겠다. 중고나라에서 하나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전도사님이 수소문 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과 어차피 얼마 안 쓰고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렴한 자전거를 구매를 해서 이제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너무 신나가지고 나의 것이 생겼다는 생각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의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사님께 말씀하셨냐면요. 아빠한테 말하지 그랬어. 아빠가 더 좋은 건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시네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아빠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맨날 이거 좋은 것 같은데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은 안 들어주실 가능성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아빠의 마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 정말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내 모든 것을 털어서라도 잘해주고 싶은 것,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것,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아빠의 마음입니다. 선생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이 비유는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우신 역사십니까? 빛이 있으라 착 하시니까 이거 팍 켜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손으로 해서 켜지는 거지만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게 우리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 이전에 있는 눈앞의 것만 하나님께 구하기가 참 쉽습니다. 좀 전에 따라 읽었던 게 가장 높은 것을 구합시다 라는 말이었잖아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전체를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눈앞에 있는 하나님 저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에 성적 잘 나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잘 보고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 제게 성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교에 가야 되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할 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근데 제가 이거를 하는 게 맞는지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맞는지 저한테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에 더 좋고 놀랍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이 높은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고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찾는 더 높은 것입니다. 다른 기도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저 친구 너무 미워요. 쟤 좀 진짜 없애주세요. 진짜 쟤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쟤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저 친구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짜증나고요. 어렵고요. 막 화가 나요. 하나님, 그런 저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웨스터웨이 같은 제 친구를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높은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눈물 나요. 지금 너무 힘들고 하는 것도 다 안 되는 것 같고요. 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주는 것 같고 말을 해도 전달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정말 모르게 끙끙대고 있는 제 마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높은 것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가장 높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 찾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 읽은 말씀 다별이가 읽은 버전으로 전생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아이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솥밥을 주며 아이를 속이겠느냐?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뱀을 접시를 담아 아이에게 겁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낫지 않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영예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직접 들으시고자 하나님은 기다리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에게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알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아이가 필요한지 그것을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거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가장 높은 것을 찾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과 그 상황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숲에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무렴입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로 인정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약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뱀을 접시에 담아 아이에게 주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 기도를 노란 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장 지금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빨간 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나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빠로 인정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으로 인정하면서 기도할 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작게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빠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지식을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참 많은 것을 의지하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 주를 인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주시고 나를 가장 필요한 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가장 높은 것을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우리를 한정지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적과 눈앞에 보이는 대인관계의 힘듦과 눈앞에 보이는 내가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 눈앞에 보이는 내 일과와 여러 가지 과업들을 의하여서 내가 힘들어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큰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눈앞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구하지 아니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와 기도로 구하라고 하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더 높고 더 큰 것을 바라보고 구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나에게 가장 큰 것을 구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여길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가 가장 높은 것을 구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봉헌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 들으라.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아이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톱밥을 주면서 아이를 속이겠느냐?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뱀을 접시에 담아 아이에게 겁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약해도 악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자기 자신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낫지 않으시겠느냐?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부를 떼어서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각양의 예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힘듦과 역경과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분주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를 도울 만한 사람과 상황과 환경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늘 아빠 아버지를 구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늘 아빠 아버지를 구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외 예배가 원래 10월 15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셋째 주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의 상황과 또 시험 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0월 8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캘린더에 적어놨었잖아요. 10월 15일 날이라고 되었었던 거를 지금 혹시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을 꺼내서 10월 8일로 변경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8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 않고요.